다락방 전도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전도 운동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락방에서 과연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에 쓰이는 일꾼, 전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불신자는 왜 죽으며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도는 과연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과연 전도는 어려운 것인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고민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의 이해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넷째, 복음을 이해하면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다락방이 이해되며 이 일을 위한 중대한 훈련 4가지가 이해되고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실제로 일어나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행위, 방법, 계획 이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시간을 19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에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냐민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부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의 그 무리가 주께 구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들어와서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있는 그분을 돌아오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한국에 이르니라.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게 있고 23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물질 문제까지.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23절에 은혜가 보여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많은 지금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몫 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 지역에 전도학교 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 이제 뒤늦게 알고 오신 분들이 불편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자리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또 여러분이 막 등록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강의가 오늘만 끝나는 것은 그리 할 필요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책이 1단계만 10권이 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듣고 소화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이런 장소를 빌려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내 우리가 이게 적당한 빌려보니까 없어요. 다 이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이 장소를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장소인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생략하고 이 책 한 권을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곳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련에 전도하러 갔는데 소련 전도하러 가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그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제가 통역을 시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통역을 못한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뭐 정상적인 IQ를 가진 사람 같으면 빨리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데 이 제대로 지금 정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통역이 안 되니까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뭐 셈이라는 말이 통역이 안 되는 것이 이 통역이 아니고 다른 통역은 잘하는데 이 정확한 복음만 나오면 이게 통역을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참 안타깝다. 나중에는 소집회를 또 큰 집회 가지고 소집회도 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 소리말 잘하는 사람들 교인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는 환자 보고 우리가 복음제에서 예수 영접하고 나면 기도해 주려 이렇게 작정했는데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루 종일 어떤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예, 통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이제 통역을 시작해서 통역하고 복음전하고 그날 몇백 명이 복음하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에게나. 그 다음날 이제 또 진행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통역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오더니 아무도 없을 때 제목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통역만 할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제목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그거는 틀린 소리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갖고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쉬운 걸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만판에서 잘 안 되는 것이죠. 태국에도 전달가 됐는데 이 복음의 문이 너무 많이 열리고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차 안에서 벌써 가나가 역사를 날 열차 안에서 경찰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데 거기도 역시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는 나고 이런 걸 처음 봤다. 열차 안에서 사람이 말이죠. 눈물을 펑펑 쏟아내서 말이죠. 예수 영접하니까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전도 어렵다. 일본 전도는 굉장히 힘들었다. 정말로 가보니까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선교사들이 너무 피곤한 거 그걸 피곤 느꼈습니다. 참 안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본에 차가 얼마나 많은데 일본 목사님들은 보니까 제가 보니 거의 다 몽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 뭐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지금 나와 있는 게 산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일본이 너무너무 힘이 빠져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은 도저히 안 되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본에 제가 여세 동안 복음을 했는데 너무너무 복음 잘 받는 거죠. 일본 사람이 정확하고 복음 받았더니 너무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말이죠. 전부 기록을 하고 그걸 확인하고 약간만 하면은 얼마든지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핑계대지. 그래서 잠깐 전도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전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신 단어들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오. 만든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니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나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서말가루에 누룩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러더라. 그렇겠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게라. 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제자 소망이 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이 이 구원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성령의 임재.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근세를 깨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가지 모르면 잘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이게 안 되지만은 성경 공부 그거는 무엇이 되느냐? 지식운동 돼가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운동해도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그건 쓸데없는 불건전한 시비주의에 불과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만이 역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여기다 다 맞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되지만 안 되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생명운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복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너무 오해가 많으니까. 전도의 동기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불신자가 6가지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잘 살기처럼 보이는가 몰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지금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잘 사는 나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나라의 표지가 다 정신병에 생긴 거지. 일본에 선진국 가운데 정신병이 제일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나온 것이죠. 자기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사탄 이런 얘기하면 뭐 살고 일본에서 잘 먹히는 거죠. 왜냐면 저거 그걸 빠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쉬워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잘 먹히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내용. 과연 성경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파의 내용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내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있는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 전도를 오해해버리면 모든 문제에 오해가 나옵니다. 지금 불신자 죽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언제든지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쓴 말이 다락방인 거죠.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을 왜 쓰냐? 현장에서 해야 된다. 거기에서 말씀을 높여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책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네 가지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 눈이 분명히 열려져야 됩니다. 대강 아웃라인을 아랫게 대구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여기 눈이 열려야만이 복음 전파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첫째 뭐냐? 메시지입니다.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복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는 눈만 열리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메시지를 말하면 문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현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일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능과 달란트와 직업입니다. 전도가 직업을 확립하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인도하는 직업을 인도 안 하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전도를 깨달아보면 모든 걸 다 깨달아버리죠. 하나님 아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도 깨달으면 다른 게 어려워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착하게 보이죠. 이 메시지 문이 열리면 전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눈이 오늘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눈이 열리게 되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을 높이는 여러분이 활용하게 되시기 바라고 열매 맺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운동에 대한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영접이란 말에 모든 것이 해결다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하셨다. 이쪽으로 오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접 이건 구원입니다. 누리 여기에다가 모든 표들을 담으세요. 그리고 불신자 쳐다볼 때 어디다가 표들을 맞춰야 되냐면 여기다가 맞춰야 돼요. 영접. 왜 그러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 쳐다볼 때 다락방을 열 때 말씀 운동 뺄 때 어디다 초점을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거 없습니다.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사단의 손에서 본받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불신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운명 가운데 묵혔기 때문에 운명 가운데 풀려나 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지만 불신자가 쓰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절대로 영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에다가 모든 표들을 담은 이건 단순한 예수 믿는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원 운동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다 되는 거죠.
여기 깨달아져야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고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운명이 뒤바뀌는 거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게 예수 이름으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영원히 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네 가지에는 눈이 확 트입니다. 그럼 그게 역사가 많이 나게 됐어. 그래서 빨리 일꾼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방법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부흥도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복 받는데 여러분 복 못 받아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 못 받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부르시는 주마다 성경 말씀 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것 다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접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 2영리, 3영리, 4영리 이거 하는데 그냥 영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 영접할 때만이 이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알아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못 깨달고 이 사람이 영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영접을 다 맞춥니다. 이때부터는 어디 문을 열냐?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있어? 너희가 세상의 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로 주신 것들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뭐요? 이성을 알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뭐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초점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교인이 됐다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양자의 영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7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죠. 누려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 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뭐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미래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땅에서 풀고 맬 수 있는 뭘 줬다고요? 열쇠를 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뭘 주죠? 권세를 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루가 기도할 때 언제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의 선서가 21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하나님 군대들을 보낸다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다스림 곳에는 반드시 역사 어마어마한 걸 줬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1장 6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를 가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는 눈만 열리면은 성경 66권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가보니까요, 이 교인들 다 들고 가는 거 있지. 참 안 됐다 싶어. 이게 엉뚱한 사람들 잡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여러분을 완전 책임지고 계시는데 빵만이 그랬습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크게 알리는데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요거 몰라가지고는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자꾸 넘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 부분을 보도록 눈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장이라고 합니다. 어장. 오늘 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전도할 때 전혀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 지역에다 이 말씀운동을 자꾸 펴면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운동 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제가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우리 정사님을 모아놓고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1년 후에는 한 300명 모일 거니까 그게 알고 의자도 준비하고 자리 준비해라 이랬더니 이 친구가 싱글이 웃는 거 있죠. 그럼 왜 웃는 거 하면 그게 잘 되겠냐 그 말이겠죠. 그런데 그대로 이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산 전체에 앞으로 보험운동을 기회, 그리고 전국에 보험운동을 기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왜냐하면 나를 쳐다보고 원래 정신 돌아서 합니까? 그런 소리 한 번씩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장만 발견하는 눈이고 일꾼만 보는 눈이 있으면 복음의 문들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자꾸 펼 때 중대한 눈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말씀 운동인데 그냥 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눈을 가지고 지금 말씀 운동을 자꾸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누굴 찾는가 하면 그날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든지 예비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잡아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간에 이 갈급한 심령이 가는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안경을 깊은 안경을 껴 눈을 또 봐야 되는데 일꾼 잡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 공부 설설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이죠.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일꾼을 찾아내는데 새신자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 나오면은 이런 의장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장이 보이게 돼 있지. 하나도 급하게 안 해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보면서 말씀 운동 펴 나가면은 틀림없이 일꾼이 나옵니다.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두 군데를 동경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쪽으로 가고 그랬는데 동경 쪽으로 가서 한 3일 있고 오사카 쪽으로 한 3일 있는데 가서 이제 메시지 증거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를 안빠뜨리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뭘 가져왔냐?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인물들이지요. 이 사람들 도와주면 복음이 증거되겠다. 이런 요원들 명단을 싹 다 확보해 온 것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대학 안에도 그렇고 공동 안에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이 일꾼들이 얼마만큼 잘 움직이냐에 따라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이 일어났을 때 현장을 맡게 되겠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꾼을 맡기는데 이 의장 맡긴 일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장들이 나오면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조장을 가르치다 보면은 중간쯤 가다 누가 나오는가 하면 말씀이 이해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해된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역자가 나오면서 복음도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의료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달란트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겠냐.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르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찬양해야 되며 뭐 때문에 의료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것만 붙이면은 전도문은 아주 크게 열립니다. 이 네 가지 강의를 하려고 오늘 이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장이 열리면 나오는 이 조장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냐 이것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성경 교재 4페이지 보십시오. 일강 2강, 3강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여기 지금 조장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1강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해라 그래 되어 있지만은 조장 한 명이 자기 지역에서 말씀 운동 배우는 다락방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 되느냐, 그 다음에 무엇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에서 조장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다락방을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기도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조장에게 알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도운동 시작할 때 중대한 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복음서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오셨다.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내가 이렇게 대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신학교 공부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 안 되면 삼위가 하나다.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저게 무슨 말인가? 자꾸 물어보려면 또 믿음 없다 하겠고 말이야. 물어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부산에서 이보민 교수라고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찾아가서 교수님 내가 6개월 동안 삼위지 얘기 들었는데 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내가 재미난 대답을 했어요. 나도 6개월 강의하고 나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거든. 그게 삼위일체인 거죠. 구원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뭐죠?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라.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이제 이단인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된 제자들이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은 기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락방 운동 펴 나갈 때 처음에 기도 운동 하는 건데 세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정시 기도를 모인 사람들과 같이 틀림없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끼리 조장하고 집중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장은 그 모인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잘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숙 기도입니다. 합숙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낮에 직장 가는 사람 직장 가고 학교 가는 사람 학교 가고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한 달 정도 하면은 아주 역사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훈련 전문적으로 받은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어느 단체든지 제일 잘하고 있는 요겁니다. 합숙기도 이걸 아주 잘합니다. 이거 하면 사람을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뭐죠?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이 말씀 운동표다 보면 반드시 누가 나오게 되어 있냐? 환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하게 문을 여시죠. 환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나올 때 중요한 것이 치료의 순서고 목적입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다락방 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영혼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상한 마음이나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심령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육신이 중요하죠. 이 사도행전 3장에 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많이 찬미하니. 그게 목적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손가락이 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이 순서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딴 데 가가지고 그걸 잘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놓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치유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존 신자들에게는 가능하면 기도하러 가지 마라. 새로 예수 믿을 사람 찾아가라.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반드시 받거든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 강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아가 해라. 갈 때 메시지를 가져와서 해라. 이 사람이 그대로 와서 했는데 너무나 많은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 받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버리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런 지금 치유에 대한 걸 가지고 복음 전파하면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이런 팀들이 물론 병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죠. 병원 전도는 문을 열 수 있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 전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는 데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에 일어나면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일꾼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일꾼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지역에서 이 조장이 말씀 운동 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공부하다가 이 사람들의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 스피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자꾸 이제 말씀 운동 펴라 그게 아니고 모아놓고는 이 말씀 운동이 뭐냐 성경의 분명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이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나와 있죠. 특히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꾼의 자격이 나오죠. 일꾼 자격 가운데 하나 빠뜨린 것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언제든지 이걸 전제로 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지혜 충만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이 평신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나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과 이
구서 내시를 건져낸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도 평신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애니야, 다비다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인물들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했죠. 이 다비다 나올 때 그도 속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제자 다비다란 말에 길을 기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간에 겉옷이나 속옷 만들어가지고 바느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너무 옷 들고 나와 너무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잘못 깨달아버리면 자꾸 그렇게 한대요. 옷 들고 나와 옷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겉옷 속옷을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여제자 다비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회개하지요. 사울이 회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인물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꺾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회개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중요합니다만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었냐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성경은 아주 기록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한 지역에서 말씀운동 펴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 전도인데 그냥 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서 4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강의될 내용입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다락방 문을 여는 이 팀 사역자들을 전 지역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지역 안에 들어가서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출발해 가지고는 제일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을 내보냈죠. 지역으로 막 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교사란 나오죠. 이 팀이 전 지역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사도 바울이 뭐하러 다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꾼을 굳게 하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많은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루디아가 그냥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폈는데 이것이 빌립보 전체가 살아난 거 있죠. 우리가 이 평신도가 말씀 운동을 한 지역에서 일으키는데 너무 많이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평신도가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잘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 일으키느냐 이런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마게도냐 보고마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명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높이는데 이 고린도 전체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죠. 평신도가 한 지역에서 말씀운동 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역사가 나는가 이것을 조장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직분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두란노에서 말씀운동을 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조장들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순서대로 다 알린 것입니다. 하나도 힘들게 할 필요 없고 차근차근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2강을 보십시다. 제2강 복음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일꾼을 크게 높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이 조장이 말씀운동 펴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2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성경 전체를 누구를 설명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설명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다 만들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지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이 이걸 몰랐습니다. 참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 이 노아 시대 사람이 이것을 몰라 그렇습니다. 참고되는 구절은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 갈대아 우르가 멸망받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알렸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은 피 흘리는 날입니다.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전 제사의 얘기가 전부 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가지고 마귀를 멸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오셨다. 이 하나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전부 다 열린다. 조장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 왜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이 하나 속에 모든 것 다 했단 말이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았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때 지금 우리 조장에게 뭘 열어줘야 되느냐? 예수 생명의 능력과 축복을 열어줘야 되지만은 세 번째로 이제 열어줘야 되는 게 뭐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줘요. 일본 천왕궁 가에 말이죠. 천왕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에 물러가지고 삥 돌려놨는데 너무너무 엄청나게 만들어놨 거죠. 나 처음에는 보면서 이야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게 감동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내가 이 천왕궁을 삥 돌면서 사진 찍으면서 뭘 느꼈냐?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론 궁하고 똑같은 거지. 너무너무 똑같은 거지.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 궁 주위에 유브라데 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물을 빼가지고 이 바벨론 궁을 돌게 하고 또 물줄기 하나 빼가지고는 바벨론 궁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래 그거 가지고 모욕하고 그랬죠. 바벨론이 망할 때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물줄기 그걸 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걸로 적군들이 들어왔죠. 바벨론이 그래서 안 무너졌습니까? 메대 바사 연합군이 말이죠. 그걸 보면서요. 또 그 천왕궁에서 이 밖을 나와가지고는 이쪽을 건너편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또 어마어마한 절이 있는데 말이야. 아사쿠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 앞에 이 절을 이용해가지고 우상 물건 파는 시장이 꽉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땅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무슨 연기를 표현하고 말이죠. 연기 그거 마시면 병 낫는다고 하면서 연기 그걸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면 별로 의미도 없어요. 호수미 돈 내가지고 그냥 100엔씩 그냥 동전 하나씩 이렇게 던져있는데 이래 뭐 큰 함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만큼 그게 돈을 많이 던져있는 거니까 많이 던져있는 날은 자기들 말로 내가 물어보니까 100억 엔이 하루에 나온대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700억이지 약. 얼마나 동전을 많이 던져있는지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옵니다. 700억을 던져있는단 말이에요. 700억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딱 느껴지느냐. 성경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있죠. 고린도 아폴로다이라고 하는 그 신상이 있고는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 시장으로 있는
내가 오면서 일본 사람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지역하고 똑같아. 아까 내가 본 천왕궁은 바벨론 궁하고 똑같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내가 그 말 하니까 이 일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을 알아들은 거지요.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만큼 강하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동시에 1992년 10월 28일을 보여가지고 이 휴거하고 예수님 재림하다 이 정도로 능력이 강하다. 전 세계에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일본 지역 안에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한지요. 어떤 목사님은 농담한다고 말이죠. 일본에 내려가다가 말이죠. 사단이 너무 강해가지고 도망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진짜 그래요. 그 안에 너무 큰 역사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 이 지금 조장에게 단순히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 바벨탑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네피림 사건 창세기 6장 보는 눈을 열려야 돼. 나만 장군이 좋은 군복을 입고 옷을 입고 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둥병이 걸려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려. 종교인들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죠? 니고데모인이 종교인입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는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뭐죠? 빌립, 헤롯, 임금이 성전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뭐요? 죽은 자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아 들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침노의 자예요. 영혼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불신자 보는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요, 이 집에서 다락방 문을 열고 공부하는데 굉장한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간단하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겠죠.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죠. 구원 받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에베소 2장 2절. 여기서 에베소 2장 1절. 구원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 자, 여기서 지금 조장들에게 알려야 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전도에 힘이 없는 허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만 자꾸 강조하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 전도의 허점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만 전가할 것 같으면 교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6절만 말할 것 같으면은 다락방 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천국 가는데 뭐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교회 할 필요도 없고 다락방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에 큰 허점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구원의 내용은 세 가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가 뭐요? 사함받아. 맞습니까?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손볼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우상에 시달리다 고난당하는 사람 너무 많고 지금 현재 말이죠. 호주머니 지갑에 돈을 넣어가지고 점지에 찾아 온 지역 뛰어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조장에게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간다.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나오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연구가 나오지만은 진짜는 여기 있지만은 이 땅에서 벌써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다락방 나가시거든 오늘부터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무슨 증거를 보이느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증거가 아닙니다.
무슨 증거를 보이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말씀의 증거를 보여요. 그럼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치료됩니다. 우리 다락방에 와보셨죠? 한 번도 우리가 막 손을 넣고 기도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데 말씀 듣고 그 역사에 나는 거 있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지금 정인들 아닙니까? 거의 다가. 여러분 지금 하던 모든 일을 전부 지금 중지시고 어째서 이거 앉아있습니다. 전부 정인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강연하는 것보다도 여기 지금 정인들이 전부 목사님들 다 앉아있어요. 너무너무 증거가 많은 거죠. 여기에서 큰 힘의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조장에게 구원이 뭐다라고 똑바로 알려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 해결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만 말해갖고는 역사 잘 아니나 겁니다. 왜냐 지금 죽어가는데, 야 니 죽거든 천국 가라. 불신자한테 막 시기질 나가니 천국 가봤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니 어떻게 올라갈 거냐? 니 벽에도 못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어떻게 올라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죽어 천국 가라 이러면 죽어봤냐? 할 말이 없거든요. 성경을 갖다 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지금 해방받아.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상숭배는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이것을 뭐냐면 다락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점거해야 됩니다.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이 현장에서 역사에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 듣고 집에 성경보다 역사에 납니다. 그런 체험 현물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누가 시비 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전도는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축복 자체입니다. 이것을 이 지금 조장에게 이해시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따로 힘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도석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중대한 부탁을 했는데 무슨 부탁을 했냐? 그거를 이 초장에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부탁을 했는데 뭐 하라고 했나 하면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자 이것도 지금 오해가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장 큰 부탁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은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네가 많은 정인 앞에 들은 것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뭐요?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조장에게 알려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 전도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을 알려야 됩니다. 어젯밤에 24시간 기도해라 이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오는 분이 목사님 잘 때는 어쩝니까? 이런 거예요. 잘 때는 기도 못하는 거죠. 근데 24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자면서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막 자면서 설교할 때도 많습니다. 자면서 설교하고 막 설교 제곱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 요원에게 뭘 알려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장은 지금부터 뭘 시작하냐? 정시기도를 시작해. 지금부터 시간 정해놓고 3번씩 혹은 5번씩 응답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지금 이 문 열었지요. 이 조장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중대한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하느냐? 이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 여러분 24시간 한번 집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저걸 잘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무시를 기도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조장에게 드디어 이제 기도의 힘을 공급시켰죠. 그 다음에 꼭 알려야 될 것이 8번째입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당신에게 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언제 주었지요? 예? 자, 정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언제 주었죠? 예? 구원받는 날 주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이것을 조장해야 그래요. 아무 당신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능력 안 믿으려고 그래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방법은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뭘 주기 위함이냐?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불신자들이 악한 영에 지금 시달리고 하겠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왜 성경이 자꾸 귀신 이야기 나옵니까? 불신자 그래 죽어가고 있다가 안 깨달아지거든 일본 한번 가보고 안 깨달아지거든 인도 한번 가보고 그래도 잘 안 깨달아지거든 저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고 그래도 성경이 안 깨달아지거든 저 파키스탄 같은 있는 나라들 태국 같은 한번 가보세요. 완전 불신자가 누구에게 잡혀있냐? 귀신들이 잡혀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제자들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요거부터 깨닫겠어.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아니 그거는 사도들 보고 한 소리 아니냐.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요원을 부르자마자 이 똑같은 능력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에게 그렇지요? 똑같은 능력. 이 똑같은 능력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십니다. 뭐 어떤 방법을 하겠냐 그런 거 싸울 거 없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조장에 이걸 꼭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알려야 될 것이 뭐냐? 역사의 시작과 결말입니다. 주님 재림 언제 오셨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 재림하고 전도하고는 스테이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자, 이 조장에게 하나 더 알려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에 하나 더 알리고 나머지 것은 사역자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행하면 말씀 운동 일어나고 여러분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질 때 잘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이 조장들이 눈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눈이 열립니다. 아, 이 현장이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면 이 사람이 완전 미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다 그래 안 통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성경의 사도행전이 있는 대로 말씀 운동이 착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 저기 참석한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경험을 했지. 이 전도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를 일으키죠. 평신도가 막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놀라운 힘이 생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많은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이걸 보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밥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더니 빠져버리잖아요. 수요일날 또 빠지니까 뭐 그런 데 대한 이 불만이지 교회가 문제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서 역사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내가 돌보아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데군데서. 그래서 여러분 빨리 지금 교회로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교회 안에 조용하게 보면 누가 나오냐? 일꾼이 나옵니다. 요 일꾼이 나오면 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성경이 가르친 전도가 뭐냐? 그걸 알려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불신자가 왜 죽느냐? 그걸 알려야 돼.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메시지를 뭘 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생명. 그 다음 뭐죠? 능력. 그거로 끝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전도하는데 이 말씀 운동을 배우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타나 있으면 당신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사람을 통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강 공부는 뭔가 하면은 도대체 살릴 사람이 많은데 당신이 어디 눈이 열려야 되느냐 그 내용인 거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뒤에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깨닫는 것이 조당입니다. 4강부터는 사역자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이냐 전도운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